가운데에서도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 이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죄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어떻게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초대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떨쳐버려야 돼. 이걸 떨쳐버리고 이거를 잘라내고 이거를 대적하고 이걸 밀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내고 또 이거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싹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벌레가 자꾸 생기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뜻이죠? 썩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찰스 크래프트 박사, 이제 그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그분의 그 영적인 이론이 뭐냐면은 이 쥐와 음식 쓰레기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쥐하고 음식 쓰레기하고. 그 주방에 말이에요. 옛날, 요새 주방 말고 옛날 주방에 바닥에 물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옛날 주방에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이 쥐가 어느 구멍을 투고 들어오든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음식 쓰레기를 땅에 묻든지 갖다 버리고 물로 싹 씻어야 깨끗해야 쥐가 왔다가 보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안 온대. 그래서 음식 쓰레기와 쥐의 원리, 요 관계로 영적 세계를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을 처음 접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다. 내 속에 썩은 게 있으면, 내한테 뭔가 썩은 게 있으면 쥐가 자꾸 온다. 그 쥐 요거를 때려잡지만은 쥐가 한두 마리입니까? 이 동물들 중에 번식력이 가장 강한 게 쥐입니다. 쥐는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 되고 여덟 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124마리 계속 그래. 쥐의 번식의 구도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동물들 중에 쥐의 번식이 빠르단 말이에요. 무섭게 번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쥐를 한 마리 때려잡는다고 해서 쥐가 없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또 온다. 어디 오다 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버려야 돼. 음식 쓰레기. 죄와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죄는 내한테 자꾸 온다. 언제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대항해야 된다. 대항.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앞에 3절 말씀입니다. 3절이 요게 이제 우리들 문제예요. 5절도 이제 문제고, 이제 요 두 가지는 조금 상반된 건데, 3절은 뭐냐면은, 피곤해, 이거예요. 피곤해. 내가 피곤해서 싸울 힘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생각이 얕아서, 내가 꿈이 없어서, 내가 어째서. 그러니까, 자기 조건이 자기 조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죄와 싸울 힘이 없어.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맨날 중보 기도만 요청해요. 자기 기도도 기도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래야 뭐가 조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는데,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바가서 자고 말이에요. 두 다리 뻗고 자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해서 낙심한다. 아, 피곤해. 낙심은 뭐지요? 마음이 떨어진 걸 말하잖아요. 그 몸은 절벽 위에 있고 마음은 저 절벽 아래에 떨어져 있는 그걸 낙심이라고. 그 사람은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몸도 그 절벽 아래에 떨어진다고. 피곤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하다. 주님, 나 피곤합니다. 잘납니다. 피곤했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이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합리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조금밖에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왜 기도 안 하나? 기도 안 하나? 기도 안 하면 안 됐다. 기도해라. 그 자기는 하지. 자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기도 안 하고. 왜 기도 안 하는? 믿음이 없구만. 믿음을 좀 가지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피곤해. 목사님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딱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왜 안 하나? 니는 왜 안 하나? 지도 안 하면서 왜 안 하나? 요렇게 자꾸 잔소리하는 그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1등, 2등 해본 사람은 공부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안 돼요. 근데 10등, 20등 한 사람은 공부가 힘든 줄을 잘 모른대요. 왜? 콤비나들은 공부를 안 해봤거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 2등 해본 사람은 자기 보고 공부하는 소리 안 하는데 놀아가면서 해라, 쉬가면서 해라. 왜? 공부가 힘들거든. 눈 막 비비가면서 찬물에 세수해가면서 어떨 때는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 보고는 공부하지만 쉬어 일찍 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10등, 20등 저 뒤에서 한 5등에 한 사람은 공부가 힘든 줄 잘 몰라. 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왜 공부 안 하나? 왜 공부 안 하나? 이런데 그렇대요. 그래서 또 말되네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라고 막 쪼릅니다. 지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보니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더라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영적 전쟁이다. 싸움이다.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죄와 대항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소리를 말을 잘 못해요.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3절은 나 피곤해서 못하게 주님 나 피곤해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매달 그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5절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잊어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잊어먹습니다. 맨날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나 하면 깜빡 잊었어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 듣기는 기억은 나는데 그만 잊었어요. 그 당시 딱 돼가지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각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근데 둘 다 안 싸우는데 한 사람은
아유 피곤해 힘들어 나 못하겠어 이러고,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 알기는 아는데 내가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싸우라 이 말씀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우는 4절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아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는데 말이에요. 또 이 나라의 어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봐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을 언제 해봤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나? 안 싸워봤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다 하는 걸 다윗이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면 하나님도 잊어먹게 되고 말씀도 잊어먹게 되고 자기도 잊어먹게 되고 영의 세계를 다 잊어먹고 무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그 죄의 쓴 열매들을 자기가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다윗을 조금 본받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해야 된다. 죄와 대항해. 그래서 내 바운더리, 내 울타리 말이, 내 울타리를 이만치 쳐놓고, 울타리를 요렇게 좁게 하는 게 아니고, 울타리를 넓게 쳐놓고, 그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튼튼하게 해요. 튼튼하게 하려면은 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불철주야. 밤낮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꿈속에서도 싸우게 되고 또 생시에서도 싸우게 되고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싸워야 됩니다. 낮에도 싸워야 되고 밤에도 싸워야 되고 생시에도 싸워야 되고 꿈속에서 싸워야 되고 안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지 않으면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다시 되새기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있어야만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야곱도, 또 아담도, 하와도, 노아도 할 것 없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서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웠다. 홍수 그 심판,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땅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밖에 없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 사람이라고는 8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은 이
방탕이라고는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은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허리띠를 딱 조아 묶고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싹 다 죽고 자기 8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 그런 상황인데도 이 노아가 허리띠를 풀어놓고 살았다. 그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노아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저런 모습은 노아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저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담, 하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 말할 것도 없어요. 노아만 놓고 봐도 그런 지경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든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꿈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런 여건이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죄와 싸운다. 피 흘리까지 싸운다. 그리고 그 죄와 대항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자꾸 잊어먹는다고. 그렇게 다른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멀어지고 다른 것이 내 생각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에는 연약해집니다. 어떨 때에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내일 잘하리라 내일 잘하리라 그렇게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하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죄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주적은 대표적인 적이다. 적은 북한 김정은이다. 그 말을 못 한다고. 지난 5년 동안 그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부터는 이제 그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적은 죄악이다. 나를 허물뜨리는 거다.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상처입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연약이 아니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예요. 죄. 그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죄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밑으로 아래로 절벽 아래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게 은혜가 되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과연 내 삶에 축복이 되도록 우리들의 죄와 싸우고 또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